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28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앙망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니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니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면 그 아내도 알려나 얼마만 가져다가 사사들에게 팔아야 되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누구에도 내가 혼자가 할 수가 없더라.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려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좋으심을 마음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십자가 멍 때리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의식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보내는 일들, 이것이 마치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을 늘 충만케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서 바나바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데 사실 뭐 바나바가 사도행전 가운데 크게 쓰임을 받고 또 장차 이 예루살렘에는 큰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바나바의 발목을 잡지 바나바가 이 밭을 돌볼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사실은 이게 불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것을 팔아 우리 이제 교회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을 해요. 너무나도 유명한 일이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한 이러한 그 해석들은 우리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분명히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 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죽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혼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구약 시대에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은 물질에 대한 이러한 욕심을 품고 뭐 신할산의 외투, 금한덩이 뭐 이런 것들을 숨겨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여러 번 크게 패배하게 만들죠. 그 결과 아간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아간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자, 여기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구원 받은 사람들일까요? 못 받은 사람일까요? 자, 우리가 이것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그 뭡니까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지요.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전도를 받고 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아닌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들의 믿음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교회의 이 분위기, 성령 충만한 교회의 분위기는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또 영혼에 상쾌함을 주고 이 자체가 행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직접 자기들이 느끼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러한 마음은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이 분위기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좋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이 일은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이런 마음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에서 이 일을 행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큰 마음 먹고 자기 소유는 정리하였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아까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에 자기의 그 소유를 판 값을 얼마를 감추게 되어지죠. 아마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는데 그래도 물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물질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담대함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러한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죠. 자, 그러나 돈이 주는 안정감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행을 가는데 수중에 10원 한 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 이게 바로 돈이 주는 안정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부의 돈을 숨겼을 겁니다. 아까운 마음, 또 두려운 마음, 이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는 일은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따라 하려면 하는 것이고 말려면 마는 것이지,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는 것,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땅을 팔기 전에도 이 땅은 네 땅이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왜 가져다가 전부라고 속이며 이거를 바치냐 이거죠. 처음부터 이거 절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쳤어도 이거는 전혀 문제되어질 것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뭐 사실 이 일이 정말로 죽을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또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궁금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지만 이가 의시되어지는 마음으로 야,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이들의 의식은 하나님께 이제 하늘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때그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수도 없이 수년 동안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날 고치는 걸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왜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엄밀히 얘기를 해서 바나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하는 것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 그들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고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겉모습만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그들의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또 그 겉모습만을 따라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결과 부작용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판 것의 일부를 숨기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는 것은 좀 과한 일 아닌가? 우리 베드로도 그렇지. 그것을 베드로는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일부를 숨긴 것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알고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시험 드는 일은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타이르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이지. 그 즉시 이거 정말 이게 전부냐? 이렇게 물어보고 너 왜 하나님 속였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혼이 떠나가게 해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사도도 사랑의 사도가 아닌 거고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으로 아나니아를 죽인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에게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이러한 얘기를 할 때 아나니아를 네가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가 엎어져서 혼이 떠난 겁니다. 물론 삽비라에게는 이제 동일하게 네가 죽을 거다 이런 얘기는 했지요. 그러나 이러한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능이 베드로에게 있는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었다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죽이셨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언제 죽어도 죽지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질병으로도 죽을 수 있고 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수명이 다 되어서도 죽을 수 있어요. 죽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죽음으로써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이러한 그 사형을 언도하신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교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소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성령 충만의 마음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멀리 뵈던 하나님 나라가 날로 가깝도다. 이러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종당은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그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거기에 지금 동화되어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뭐 이게 난공불락의 성이 그 하루에 한 바퀴 뭐 돌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친다고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고 금과 외투를 숨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아나니아 사건과 너무나도 흡사한 일이죠. 자,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여버립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리 안에 속해져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있음을 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러한 역사를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금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간이. 그죠? 그러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현상적으로는 눈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초대교회 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눈으로는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들을 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성령의 역사들을 느껴요.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닐 뿐더러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지금 속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줬어요. 뭐 절반이라도 바치는 게 어디냐? 뭐 믿음이 부족하지만 뭐 앞으로 점점 나아지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으로 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형식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만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소위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들의 끝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늙어 죽으나,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지금 죽으나 결과적으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매일 일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습을 이들을 죽이심으로써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경고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구원이지. 이 믿음을 우리가 착각을 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거는 다 이루어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믿음을 한참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서 하나님을 느낌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는 상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에 있음을 느끼면서 세상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 상태는 믿음의 상태가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세상에 있음을 느끼고 있는 거죠. 돈의 좋음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겁니다. 자, 이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구원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죽음으로써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지 않았겠어요?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참 부러운 마음이 있어서 내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는 불안하고 또 아까운 마음도 있어서 내가 전부는 못 드리겠고 한 절반 드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베드로가 혼냈을까요? 위에서 기도해 줬을까요? 위에서 기도해. 그렇죠. 베드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것이고 이 기회를 줬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들은 의식을 하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해도 육체로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는 마음이 들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껍데기의 어떤 종교 생활에만 마음이 뺏겨서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를 못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육체로 마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령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구원을 오해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 줄 알고 방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간 사건도 역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그것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심과 좋으심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을 속이고 무시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살아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기회를 뺏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또 구약 시대의 아간의 사건은 우리에게 참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신가? 이 일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결국 이들의 삶의 끝은 지옥으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이러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은 빠르게 청산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로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번의 기회가 없이 죽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직 숨을 붙여 놓으셨고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사오니 마음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 참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또 우리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심이 아닌 종교심, 종교의 행위만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악한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일들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